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2강 다시 찾은 형제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사온 모든 곡식 이제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 되시니 그들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그들에게 팔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 야곱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주지 않을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을 돌이킬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가뭄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고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갔기 때문에 근심 어린 얼굴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마침내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을 다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아우에 대한 보증인이 되고 만일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는 또한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도 보내죠.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여러 가지를 보냈습니다. 돈도 2배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들이 이 꺼림칙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은 일어나서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도 그의 마음속에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며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눈은 그의 어머니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죠. 그는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본 그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서러움이 북받쳐서 말이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어렵게 그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총리 대신에 저택으로 안내되어 돌아온 형제들, 몹시 놀랐겠죠.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었던 돈 때문에 불려온 것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주머니에 돈을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은 고민 끝에 그 신하에게 그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된 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던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다시 가져온 것을 이야기했어요. 양식 살 돈은 돈대로 가지고 오고 지난번에 그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도 또 가져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합니다. 옥에서 풀려난 시므온이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총리 대신이 다시 그들을 맞을 때 그들은 선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죠.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꿈에 보았던 그 꿈, 모든 볕단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가 끝난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 그들이 다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고정됐을 때 질문을 또 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그는 한참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감정을 억제하고 사람들이 있는 연회장으로 왔습니다. 연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계급 제도의 규례에 따라 애굽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따로 앉고 또 야곱의 형제들은 또 따로 앉고 총리 대신은 또 따로 앉고 이렇게 해서 각각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자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겠죠. 그래서 혼자 요셉은 먹고 이쪽에는 애굽 사람들, 저쪽에는 요셉의 형제들. 이렇게 앉을 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자리에 앉는 그 순서가 정확하게 그들의 나이 순대로 자신들이 앉을 자리가 배열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베냐민을 더 극진히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일부러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가졌던 시기 질투를 이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을까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형들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가 마시는 은잔 하나를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의 자루 속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다 식사도 마치고 곡식도 다 샀고 그들은 기쁨으로 집으로 떠납니다. 감옥에 갇혔던 시므온이 베냐민과 함께 그 일행 속에 동행했습니다. 나귀들은 곡식이 가득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옥에 갇혔던 시므온도 데리고 가고 걱정스러웠던 베냐민도 데리고 가고 곡식도 많이 샀고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사히 넘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총리 대신의 신하가 뒤쫓아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잔은 그 당시에 그 잔에 담긴 그것이 독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잔들이 독살하려는 일을 방어하는 장치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창세기 44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큰일이 났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왔으니 이제는 죽을 것이라고 한 그 말이 베냐민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으니 말이죠. 형제들은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다시 천천히 출발했던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약속대로 베냐민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하를 따라 왕궁까지 들어가서 총리 대신 앞에 그들은 다시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은 일부러 그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계획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 점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게 하려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될 사람, 그 종이 될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유다는 마음을 다해 총리 대신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일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곳에 남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형제애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굴곡들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다시 그 원래의 모습,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쯤 그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그의 형들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형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된, 다시 연결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 그 형제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